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4일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겨우 만난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치게 된다면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길을 지나간다는 것, 걷는다는 것, 행진을 한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일이잖아요. 이 많은 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일입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일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 그리고 수백만이 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먹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크다, 작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걸 떠나서요. 일단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상황에서 지금 주어진 이들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방금 이 마라에 닿기 전, 사흘 전, 지금 마라에 닿았지만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인 바다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이죠. 엄청나게 큰 물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이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만지시는 것을 그들이 사흘 전에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보다 작은 물인 마라의 물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지만 큰 물인 바다를 움직이시는 것을 봤다면 지금 이 마라의 물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생수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결코 큰 일이 아니죠. 작은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생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큰 물, 가장 큰 물인 바다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물인 이 마라의 물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까지 그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모든 것을 만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향하냐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까지 가지 않고 사람 앞에서 멈춰버린 거죠. 누구에게 멈췄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그 눈앞에 있는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오해와 착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모든 과정이 기적이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고 애굽에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누구의 역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출애굽을 건너고 모든 것들이 지금 마라에 당도해 있는 그 모든 그 순간들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뭡니까? 모세가 행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행한 겁니까? 모세를 지금 행했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보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기적의 심부름꾼인 모세를 지금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분노로 모세를 향해 보게 되는 거죠.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인 그 모세를 집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 바로 이 본문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에 혹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줄 때,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오늘의 본문처럼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둘 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막 쏟아냈듯이 우리도 낙심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모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모세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불평하고 있는 사람인 그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반응인 거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모세에게 닥친 이 상황은 지금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이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모세를 옥죄어 오고 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식수의 문제죠. 식수의 문제, 곧 육체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돌봐야 하는 그런 문제, 육체의 필요. 근데 그들이 모세의 힘으로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또 한 가지 찾아오는 공격은 어떤 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불신앙이 나타나는 영적인 도전의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필요를 돌봐야 하는 도전과 그리고 사람들의 불신앙을 돌봐야 하는 영적인 도전이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도전 모두 모세가 어찌 할 수가 없죠. 그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실 물을 그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 그런 영적인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무슨 소망이, 무슨 도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입장에선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부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큰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설교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과 문제 앞에서, 큰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과 세상을 찾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설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 문제와 영적인 도전의 그 문제 앞에서,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사람들의 육체의 그 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였죠.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곧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오직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다양한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 가운데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에 이르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증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림에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고 영혼의 그 불신앙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어떤 거냐면,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갈증을 심하게 겪었어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문제가 이스라엘의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갈증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림을 주셔서 단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 가운데 자신들의 불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의 만족, 엘림에서 누리는 이 평안 역시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림은 무엇이냐면, 엘림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최종적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모델이자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절 표요이자 우리의 고백인데, 시험이 뭡니까? 네, 시험이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과 기쁨과 육체의 만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쁨과 만족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만족을 지금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면 그것은 뭡니까?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최종적인 기쁨과 만족, 더 사모하라고, 그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겪을 때, 힘듦을 겪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릴 때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때로는 갈증을 겪게 하십니다. 갈증을 겪게 하셔서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더 소망하게끔 만드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월 28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신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확인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때로는 갈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때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가 갈증 가운데 원망하거나 만족과 기쁨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만족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